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내서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뭐 다른 데 가지는 않았고요. 가장 좋은 게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아주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에 이렇게 구루가온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먼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어요? 일어나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님이네 Nothing's impossible 가라앉은 성 무너지고 눈만 잡으면 믿음 안에 살지 Nothing's impossible 힘있게 박수 치면서 오는 대로 오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 다시 한번 오는 대로 모든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십자가에 죽으사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이 존귀하실 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떠나서 공개하사 나의 원하신 사랑의 주 십자가에 죽으사 다시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켜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찬양과 기도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만을 구하게 예배를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상이 늘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일상 가운데 나 중심으로만 산다고 은근히 경시하는 인도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양도 없어져야 하는 우리의 우월감 이 모든 것이 겸손함으로 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인도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마음을 먹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게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겸손한 척 아는 모습 속에서 겉과 소리 같은 동화가 많은 저 자신을 바라보며 거기 와서 다시 부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익을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성품을 완전한 주님께 정말 제대로 삶이 아름다운 은혜가 살게 먼저 믿음을 시작한 저희들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들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온 가족이 함께 공동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신 믿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지혜로 기도를 주임을 해 끊이는 기도와 소통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웃의 십자가를 누리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가정의 주인공 주님이시니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지구촌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며칠 전에 모로코라는 나라와는 강도 높은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또 리비아는 홍수로 댐이 무너져 수만 명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1년 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회담으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도발 위험이 더욱 수위가 높아져 보입니다. 안타까운 재해 현장에서 피해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다시는 한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인도 땅이 되기를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IBS 등 많은 신학교에서 인재 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나시 등 여러 곳의 현지 사역자를 통해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환경에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묵상한 영혼을 구하시고 속에서 힘들게 언제나 그들에게 구루원 한인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나와 너보다 우리가 더 잘 어울리는 공동체,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이루고 만드는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같은 꿈과 비전을 꾸는 공동체가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와 나보다 우리가 시급선을 지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윤기태 목사님, 늘 건강하시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자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늘 좋은 공학에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쌓여 주시옵소서.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시옵소서. 성숙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양보와 관용, 너그럽고 인색하지 않는 진정한 지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나의 가족과 이웃의 영혼에 수행되고 내가 내민 손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름표들을 다 다루셨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모르는 세 분을 찾아가십시오. 아는 분 찾아가지 말고, 그리고 제가 김기태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 일어나서 우리 환영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서원 집사님, 예진이하고 그러면 안 되지. 반칙이지, 반칙 따라고 하면. 자, 좀 자리에서 움직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환영하고 또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23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새가족반 성경 공부 모임이 저희 집에서 있겠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주 안에 카톡으로 모두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반은 저희 교회 필수 과정입니다. 교회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 가지를 결정했는데 새가족반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내년부터 다른 성경 공부에 참여를 금하겠습니다. 새가족반을 기본적으로 하신 분들이 성경 공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 교인 필수 과정인 새가족반을 토요일 하루에 다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하시고 또 점심 식사를 우리가 제공해 드립니다. 맛있는 점심을 함께 식사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석을 전후해서 감사주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제 추석이 있는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간 추석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는 우리 자매셀에서 준비한 비빔밥 식사와 함께 또 재미난 적사대회를 각 셀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우리 감사주일 우리 감사헌금은 이번 11월 달에 인도에서 열리는 동서남 아시아 선교사 대회 지원금으로 전액 그렇게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 주일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예배에 함께 방문해 주시고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변경민님, 변경민님 누구시죠?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따님하고 같이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온 딸이 아마 다인인가요?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강병훈님, 예, 저 뒤에 계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랫동안 인도에서 자주 뵀던 분인데 교회에서는 처음 뵀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소년인데 김도훈님 어디 계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이웃을 초청하는 예배인데 또 여러 사정 가운데
초청하지 못한 분들은 우리가 해서 예배에 함께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는 오늘 잠시 멈추고 다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나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유찬양 형제가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준비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이는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을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었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음식 달란트와 금 6,000개의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곧 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올라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시라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구하는데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요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을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왕 되신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왕이신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참 척박한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이름이 온전히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의 임재 아래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오늘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재물 중의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가난한 이들과 또 선교를 위해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위해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모든 헌금하는 자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 꾸는 자들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들의 그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에 하나님 여행 중이거나 하나님 또 몸이 불편하거나 또 직장의 여러 일들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그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일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에서 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교양과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 이육진 목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 될 말씀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이 되게 하여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그리고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두 자매가 또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좀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문혜정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은빈 집사님이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혜정 집사입니다. 좀 떨리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이제 날라리 신자로 살다가 20대 초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저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인생에 큰 이슈는 없었지만 학생 때부터 성공주의나 외모 지상주의로 살았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유치부 교사와 청년부에서 부리더로 섬기면서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기독교 서적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라 아니면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저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지키지 못하는 저를 자책하고 또 때로는 이기적이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들이 인간이라 당연하면서도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였고 또 결국엔 우울하고 불안해하며 나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들은 죄인이기에 오는 것이었고 이 어두운 마음들은 죄의 결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죄를 없앨 수 있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가 저를 너무 자유케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모두 못 받고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진리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믿어지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불안정한 돈이나 명예, 지식을 쫓기보다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이 더 보장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삶의 동기가 생기니 더 열정을 다해 모든 일에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의 패턴이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성경 공부와 교회 봉사, 또 단기 선교회도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저의 원래 꿈은 승무원이었습니다. 물론 아빠는 아나운서가 되길 바라셨지만 여행을 좋아하고 또 서비스직이 잘 맞았다고 생각한 저는 승무원이 되어 부잣집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 꿈에 대한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아서 복수 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바꾸면서 또 객실 승무원을 하다가 지상 승무원이 되어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행할 때 선교지에 가게 되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과를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기 바라는 소감한 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었고 또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소위 노는 일진 아이들에게 또 집단 상담을 하였는데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센터다 보니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저는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선 아빠의 반대가 너무 심하셨습니다. 사실 승무원에서 사회복지사로 한다고 하실 때도 탐탁치 않으셨는데 선교단체가 웬 말이냐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승무원이 될 줄 알고 치아 교정이며 해외 어학연수 1년을 보내주셨는데 투자에 대한 결과를 나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승무원이 돼서 부잣집 남자를 결혼할 거라고 하셨을 때 흐뭇해하신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 간사라고 하니 분명 저랑 비슷한 돈 없는 남자를 데려올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계기로 아빠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빠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아빠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아빠를 위해 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로 있으면서 믿음이 좋아져 성령 충만하여 무엇이든지 일이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도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주님의 은혜로 결혼까지 하였고 선교지로 나가고 싶었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멈추시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만의 열정이 아닌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더 채워라. 주님만으로 만족하여라. 그리하여 알 수 없는 질병과 난임으로 4년을 보내고 인공수정으로 쌍둥이 임신과 육아로 그리고 인도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지의 맛을 보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아빠의 암 소식으로 남편과 떨어져 혼자 한국에서 둥이를 보며 힘들었지만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이 환경에 순종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았지만 때로는 외면하고 회피하고 멈추기도 하였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다시 일어나 달리기도 하면서 주님이 지금 저를 정금같이 만들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아직 주님의 뜻과 타이밍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최고의 타이밍에 주실 것을 믿기에 예전에 저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고 더욱 견고하게 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주님이 없었으면 저는 더 좌절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저의 가족들, 또 제 안에 있는 상처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니가 울어서 저도 휴지를 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루가온 한인교회 다니고 있는 이은비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저는 짧은 휴가를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2살 어린 동생과 여러 여행지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먹는 것을 좋아하는 저희 자매는 가성비도 좋고 팟타이가 맛있는 태국 방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호텔과 비행기 모든 것을 예약했고 3박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도서관에 가서 여행 에세이도 빌려오고 이제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빌려온 책들이 유난히 이상했는지 대부분 선정적인 장소들을 즐길 거리로 추천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25살이었던 저는 여자 둘이서 갈 곳은 아니다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시간으로 휴가를 즐기려고 했는데 왠지 이곳은 저희 자매가 갈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항공권과 숙박을 모두 다 예약한 상태라 취소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저희가 이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카카오톡에 아빠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은빈아, 아빠가 지금 인도에 출장에 와 있는데 너희가 방콕 공항을 경유해서 인도로 왔으면 좋겠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어젯밤에 기도를 한 저를 잠시 후회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고민 끝에 인도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호텔 예약 취소 비용, 그리고 인도 관광비자 발급 등 인도를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들을 아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추가 비용이 15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내심 아빠가 그냥 방콕 가라고 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빠께서는 그 모든 추가 비용을 내주겠으니 인도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순종하여 인도 콜카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정말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진리였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인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저와 동갑인 취준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 남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라는 마음을 주셨고 게다가 인도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본 순간 저는 그냥 인천집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5,000km 떨어진 인도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인도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저를 결혼 후 바로 인도로 가는 것을 만류했고 한국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살아주기를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인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인도에 왔는데 정말 메마른 땅처럼 메말라 갔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지내던 외향적인 제가 인도의 낯선 문화가 무서워서 집에만 있게 되었고 어떤 것조차 쉽게 시도하지 못하면서 점점 시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이 되었고 저는 더 고립되어 침대에만 누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있어 급히 응급실로 갔는데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26년 신앙생활 처음으로 하나님께 따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왜 타지에서 안 그래도 적응하느라 힘든 저에게 아이를 주셨나요? 첫 임신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며 꿈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울며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은빈아, 너는 8주 동안 너의 뱃속에서 품은 아이를 잃어버리니 많이 슬프지?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지? 나는 내가 창조한 23억의 인도 백성들이 나를 떠났단다?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이 저를 압도하여 눈물도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탄식하고 계실 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덕분에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건강하게 낳게 되었고 다시 약속을 지키러 인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인도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싶어서 왔지만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왜 인도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인도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 땅을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 확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루가온 한인교회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혼자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했다면 약속이고 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함께이기에 저는 아직도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울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한 주 한 주 인도 생활을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주중에 인도인들과 뒹굴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들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나아보고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교회 식구들이 있기에 아이들은 친가족이 없어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도 매주 셀 모임을 통해서 한 주간 인도 땅에서 지낼 때 어려웠던 것들, 또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린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여기서 버텨내고 있구나를 느끼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교회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 혼자는 성냥 한 개비의 정도 불씨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개의 장작이 모여 피우는 장작불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면 성냥은 금방 꺼지겠지만 장작불은 그 바람으로 인해 더 거세질 것이고 더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혼자로는 버틸 수 없는 인도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건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장작불 같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저희 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에 다 그냥 온 게 아니네요. 네, 결혼하기 원하시는 분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한번 잠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났던 그 만남들을 한번 이렇게 잠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떤 만남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만남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인생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만남은 별로 가치 없는, 때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만남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나고, 또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인생 속에 만났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하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 북이스라엘 너머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 이스라엘과는 참 많은 교역도 있었지만, 그러나 잦은 국경 분쟁과 그리고 전쟁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보다도 아람이 더 군사적 세력이 강해 있었기 때문에 늘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 아니면 합창의장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죠. 나하만은 왕 다음에 높은 직위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직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는 나라를 구한 존귀한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요, 그는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선물을 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와 돈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요, 당시에 가장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아마 대표적으로 나하만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이 모든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숨겨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한센병이다 라고 일컫는 병입니다. 나병은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발병했다가 그것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요, 또 신에게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왜? 나병이 죄로 상징되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나병이 인간과의 교제, 그 단절을 시키는 병이라, 바로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그리고 이 병은 인간과 인간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병이 죄로 상징되고 있었던 병이었습니다. 아마도 나하만은
자신의 나병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내면 안에 있는 약점의 모습을 다른 체면이나 신분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감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사람들은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내면의 죄와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진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아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돈으로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갔을 것이고 좋은 약이란 약은 아마 다 취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나병을 숨기려고 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소문나지 않도록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했을 것이고 그리고 돈으로 산 아름다운 옷으로 자기 피부를 감출 수 있을 만큼 그는 감추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외면적인 모습은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옷 안에 있는 그의 피부는 계속 썩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나아만이 가졌던 마음은 깊은 낙심과 좌절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늘 다른 이들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 안에 비판과 분노로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그 죄책감 때문에 내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늘 그 이유 하나로 문제가 생기고 함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때때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지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적인 고민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이 나아만에게 한날 아주 기쁜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절 3절인데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포로로 잡혀왔던 한 여종이 아마 그의 아내의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남편의 이 주인 어른의 그 감춰진 비밀을 아마 이 계집종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계집종이 그것을 알고 나서 말하기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 선지자가 그 앞에 선다면 그분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소식은 나아만에게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청소년 시기에 저를 교회에 인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 전체에서 그날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간 것이 아마도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누군가의 권유로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로 초청해 주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유명한 어떤 인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교회에 초청해 준 친구들, 우리는 평생 그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준 은혜요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전해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저에게 복음 그 자체, 기쁜 소식 그 자체였었습니다. 나만이 들었던 아마 이 계기종의 이 소식도 그런 아주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은요, 이 기쁜 소식을 받았지만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체면과 그리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병을 고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의 높은 권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가면서도 그 대우를 그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 찾아오지만 직접 나가지도 않고 그의 종을 보내어 특별히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나아만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11절 1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여기 나아만이 뭐라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나아만은 한 나라, 그것도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위협을 주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적절한 예우를 갖추고 엘리사가 나와 손을 들고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정중하게 종교의식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보낸다고 하는 것, 이건 그의 마음에 분노를 주기에 충분한,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맞는 말일 것입니다. 위대한 영웅 나아만, 항상 존경과 우대를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조차 그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대우를 기대했습니다. 영웅에 걸맞는 대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을 들었던 나아만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요단강이 치료의 근원이 된다면 내 아람 땅에 있는 더 크고 깨끗한 강은 도대체 치유의 근원이 되지 못한단 말인가 하는 그런 태도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최면과 자존심 때문에 분노한 채 돌아가 버렸다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그리고 당연한 기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죄의 해결은 우리의 상식과 문화적인 방법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 안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죄의 문제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이 수많은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도 나아만처럼 여전히 무력한 존재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행히도 나아만에게는 충성스럽고 올바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인데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지금 이 부하들의 말이 무엇이에요? 아니 만약 당신에게 이것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그랬으면 당신이 치유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요단강 가서 얼마 떨어진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면 나은다는데 왜 그거 이 간단한 방법을 행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지금 그의 부하들이 그렇게 권면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자기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내가 뭘 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 나아만이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이제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보이기 싫어했던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고 옷을 벗으며 자신의 병을 드러내고 요단강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대로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가고, 아마도 이 숫자가 더해질 때마다 나만의 어떤 생각 속에는 참 바보 같은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는 계속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깨끗한 치유를 받은 것이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도, 죄의 해결의 이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 그 삶의 문제가 스스로에게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자기가 안 아프다라고 고집한다면 그 사람이 의사에게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사에게 가는 환자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병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허리를 다쳐서,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아내가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알겠더라고요. 증세를 알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물리치료를 받는데 완전히 제 다리를 꺾고 허리를 꺾고 완전히 비명을 지르면서 제가 며칠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 디스크를 다친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물리치료사가 저를 아주 뒤집어 놓을 때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디스크를 더 찢어 놓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바보같이 제가 무엇이 아픈가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약을 이제 받아서 먹으면서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유명한 그 훈련 방법 중에 AA12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2가지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훈련인데요. 그 훈련의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치유는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치료가 비로소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분의 방법을 믿고 따라가야지, 내 방법대로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저주시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행위를 섞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옮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가능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치유받은 나아만요, 엘리사에게 치유의 대가로 선물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엄청난 재물의 선물이었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거부해요. 왜 거부했을까요? 지금 엘리사는 이 치유받은 나아만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이지 무언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순종한 나아만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치유받고 이제 다시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중심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람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예배하겠다라고 결심하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 행위로, 이 고백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면서 그는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고 이제 아람 땅으로 떠납니다.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나아만, 이제 온전한 그분을 향한 예배로 그 구원의 역사 앞에 응답하겠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변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이 문제와 씨름하다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계속 낙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낭만과 상심과 두려움만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것으로 계속 버티고 내 안에 그 싸움을 이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는요, 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영혼의 문제는 결코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실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따라가야 할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실패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비로소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행복을 주는 분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노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찾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진리를 찾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가 그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찾고 있다면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의미, 이 믿음과 동일한 의미를 사용한 이 영접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엔 이렇게 설명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노크 소리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동안 이 소리를 무시하고 사셨다면 이제는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렇다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아마 요단강 안에 들어가 한 번, 두 번 몸을 담그고 있는 나아만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이 방법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련한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사람이 어리석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에 단순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들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죠. 어떤 땐 이상해 보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동행과 영원한 축복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 마음 안에 들려오는 정직한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정직하게 한번 응답해 보십시오. 처음 오신 분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셨던 분이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나? 나는 그분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는 누리고 있는가? 이 정직한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제가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분을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정말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함이라면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제게 오셔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이 고백을 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도 그 고백 속에 주님을 따라가고 계신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한 여인, 한 작은 종처럼 그리고 나음 안의 부하들처럼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전해준 메시지,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전해준 이 기쁜 소식, 우리가 교회에 오라고 초대했던 그 한 메시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인도의 땅에 살던 제가 어느 곳에 살던 제 인생 주님 만나는 때까지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축복으로 또 다른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축복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 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그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주의 그 메시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 앞에 응답하지 못한 분들이 정직하게 복음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어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고백을 가진 이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아만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작은 종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며 정말 주님 앞에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사용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아만이라고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이 한 작은 계집종이 전해준 소식 때문에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계집종처럼 또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만났던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가 마치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잠깐 앞에서 저를 만나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안주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학교와 또 이 구르가온 델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비즈니스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